친구들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보고품에 그리운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신가요? 여러분도 목사님을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들 동안에 특별히 개인위생, 손 30초 이상 꼭 잘 씻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PC방 이런데 좀 자제해 주시고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하고 싶더라도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정말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분간은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절제하고 자제하고 나보다 남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로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날이거든요. 그 기간이거든요. 정말 이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정말 이 시간에 집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고민도 해보고 정말 이런 시간들로 여러분의 삶을 좀 이렇게 꾸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C방, 극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고도 싶고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나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조금은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좀 자제하는 좀 그런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부제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났었잖아요. 거기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강조했던 점은 분명한 거죠. 모세를 보지 말고 모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게 바로 홍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때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되지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읽지 않지만 그 앞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의 목을 죽여주셨죠. 이제 목을 죽이고 나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이 없다라고 다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배고픔을 참 못 참는 성격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라는 것이 우리는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한다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그리고 어떤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위협도 있고 우리가 살기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 한가운데 덩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배가 고프다 보니 어떡하겠어요? 옛날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옛날이요. 정말 옛날이 좋다. 나도 그때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집트 때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지금 광야에서 이게 뭐야? 먹지도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내가 왜 따라 나왔지? 곰곰이 생각하니 저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배고픔을 충족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요? 아니요. 날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 늘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장장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한 동안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그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우리는 여기서 막 엿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 일용한 은혜들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망각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삶을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나중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해라.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다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적어도 그것만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쌍그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면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제 남은 평생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에는 여러분도 정말 약속을 지키시고 늘 한결같으신 그분을 여러분 평소의 삶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 일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록 연약해지실 때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학교도 못 가고 예배도 같이 못 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떵떵거리고 정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말 그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 시간들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정말 일상이 정말 지루하다. 내일 또 학교 가고 이 반복되는 일상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가기 싫다고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선생님들 그리고 저 여러분 너무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은혜 자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세심한 부분까지 정말 보살피시고 은혜로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정말 이 사순절이라는 그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외적으로 절제하고 많은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절기가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간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잘된 것이라서 탓하지 않았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40년 동안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켜가고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삶의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친구들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약속하신 것을 100% 지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집에 있다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녹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